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제가 만일에 권사님, 집사님을 향해서 바리새인 같으시네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게 칭찬일까요? 모욕일까요? 예? 칭찬이에요? 모욕이에요? 예, 모욕이에요. 모욕이에요. 신약 성경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는 예수님을 항상 엔테거나이징한, 이 적대시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또 다른 무리가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본래적 의미는 굉장히 좋은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의 팔레스틴이 오래전부터, 고대부터 침략을 많이 받아왔어요. 유럽에서도, 그 다음에 저 아시아 쪽에서도, 아프리카 쪽에서도 침략을 받아왔어요. 근데 침략을 받을 때마다 나라, 민족의 정체성을 빼앗길 뿐 아니라 종교성까지도 빼앗기는 일들이 아주 흔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 율법에 목숨을 걸고 살도록 하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성한 그룹이 있어요. 그걸 그리스 말로 파리사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파리사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바리새인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말은 파리사이라는 말이고, 그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 separated, 그런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구별됐는가 하면 세속적인 것. 그러니까 종교를 믿으라 그러면 그냥 따라가 믿고, 절하라 그러면 절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구별된,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나가기로 맹세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좋죠? 이건 본받을 만한 거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점점 너무 그 율법의 원칙적인 것에 고수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하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신 것에 대해서, 안식일에는 일하지도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말은,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런 뜻인데,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예 안식일엔 아무것도 안 해요. 아주 극성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부터 전기 스위치까지 켜는 것도 일이라고 그것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한 900m, 1000m 가지고 안 되는 900m까지만 안식일에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회당을 가야 되는데 거기 거리가 900m가 넘으면 그 전날 친구 집에 가서 자고, 그리고 나서 친구 집에서 가까운 회당에 가곤 했다는 거죠. 아주 원칙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지나치게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고 저 사람은 이방인, 저 사람은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불결한 사람, 내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식당에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앉아 있으면 들어가지 않고 나와 버려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불결한 사람이고 나는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은 곳에서 호흡할 수 없다.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어느 장소에 가서 문을 열려고 할 때 그 문고리를 잡아 다녀야 하는데, 그 문고리가
혹시 불결한 사람이 만졌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걸 만지면 안 돼. 그래서 수건이나 다른 걸로 감싸서 문고리를 열곤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단면으로 드러나는데,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다른 불결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죠. 그리고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내고 헌금을 하는지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기도한 거죠.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의 성격은 아주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지키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열심을 품은 자들이지만 그게 형식주의로 흘러가 버렸어요. 지나치게 형식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이미성 원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가 형식의 예배가 되지 않게 기도했는데, 그들의 예배는, 바리새인들의 예배는 아주 지나치게 형식화된, 도식화된 예배가 되고 말았고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속 사람은 괜찮으냐? 아니요. 속 사람은 영 딴판이에요. 속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자기가 항상 앞서요. 오늘 그 내용을 오늘 주신 누가복음 11장에서 읽을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42절부터 44절까지만,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37절부터 45절까지예요. 37절에서 예수님이 한 마을을 지나게 되는데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런치를 같이 하자, 점심을 같이 하자고 예수님을 초대했죠. 예수님이 기꺼이 그 초대에 응했고요.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결례에 따라,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습관이 이제 손을 닦는 거였는데 예수님이 어쩐 일을 손을 닦진 않으셨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뭐 그 당시엔 지금처럼 페이브먼트가 아니니까 포장되지 않은 길을 다니면 먼지가 많이 나죠. 그러면 발을 씻고 식사를 하기 마련인데 아마 바로 전에 손을 쓰셨는지 손을 씻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그걸 가지고 궁시렁궁시렁 거렸던 것 같아요. 그걸 예수님이 알아차리시고 11장 3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네. 그런데 너희들 속은 탐심과 악독으로 가득하구나. 너는 지금 내 손이 더럽다고 그거 안 닦는다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는데 정작 더러운 건 너희들 마음, 온갖 탐심과 악독으로 가득한 너희들 마음이 아니겠니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다 있을진저라는 말을 자그마치 6번이나 거듭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지적하셨어요. 42절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아 하시면서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11조는 잘 드리는데 근데 너희 안에 공의도 없고 의롭게 사는 모습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구나. 너희가 겉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11조는 잘 드려요. 그런데 너희는 공의를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것도 지키지도 않고 그걸 헌신짝처럼 저버리는구나. 43절에서는 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하시면서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아주 매우 기뻐하는구나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죠. 회당에 가면 높은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는가 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이리 오시죠. 저 높은 곳에 가시죠. 그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회당에서 제사 드리는 거. 또 혹은 시장에 가면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님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행차하셨네요. 건강하시죠? 이렇게 인사받는 것,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다른 말로면요, 너희는 다른 사람한테 인사 잘 안 하잖아.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먼저 잡아봤니? 꼭 누가 너를 알아봐주고 해야 너도 아는 척을 조금 했겠지. 그런 말이에요. 44절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마치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지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희는 마치 평토장한 무덤, 그 말은, 평토장이란 말은 보이지 않는 편편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편편한 무덤, 그냥 땅 아래에 있는 무덤에 있는 시체 같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다른 사람이 걸을 땐 그게 무덤인 줄 모르지만 사실은 너희는 그 밑에서 썩고 있는 시체와 같은 존재 아니겠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 위로 걸을 때는 평범한 땅이니까 아무 표시가 안 나지만 너희는 그 안에 속이 썩어져 들어가는 이미 부패한 그 모습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겠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위에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사실 그걸 파보면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것, 그게 너희야. 한자어에서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걸 뭐라 그러죠? 표리 부동 그랬어요. 표리, 겉과 속이 부동, 같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학창시절 도시락 까먹는 게 되게 재미있으셨죠. 우리 연세 높으신 권사님들은 그 시절에 사실 도시락 싸먹기도 쉽지 않았는데, 저희 시대만 해도 뭐 도시락을 다 싸워가지고 점심시간에 이렇게 까서 먹는데, 여학생들은 모르겠네요. 남학생들은 점심시간에는 밥을 안 먹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전에 다 먹었기 때문에요. 한 둘째 시간 끝나면 점심을 다 가지고 와서 도시락을 이렇게 깐다 그러죠. 도시락을 열죠.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오늘은 엄마가 뭐 해주셨을까? 하면은 뭐 다 열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그걸 서로 나누어 먹곤 했었습니다. 도시락을 열기 전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겉에서 보면 속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해요. 열어보면 아주 맛난 것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표리 부동인데 겉에서 보기엔 멀쩡한 거룩하고 열심 있고 구별된 신앙인인 것 같았지만 열어보면 시체가 썩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었어요. 자기를 드러내놓고 자기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했지만 정작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어렵고 정확한 뜻이 잘 구분이 안 되는 말이에요. 성경에도 여러 번역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영어에는 all unto you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가엾구나, 불쌍하구나, 어쩌면 좋니, 넌 구제불능이구나,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너 그렇게 살면 정말 큰일 나,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all unto you 라는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이걸 또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 너희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회칠을 했다는 말은 그 영어 성경에서는 whitewashed tomb 이렇게 말했어요. 하얀색으로 색칠을 해버린 무덤. 하얀색으로 색칠을 해봐야, 회칠을 해봐야, 회 알죠? 하얀 회로 덮어버린 무덤이란 뜻이에요. 그 안에 있는 썩은 시체가 가려지나요? 그건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겉은 번지르르한 회칠한 봉분 같지만 그 속은 뭐니? 라는 말씀이죠. 산상복음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그 말은 뭔가면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살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바리새인들에게는 얼마나 경멸스럽게 들렸을까요? 그런데 그게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멀쩡해요. 아주 거룩하고요. 열심히 있는 것 같고요. 원칙을 지키는 것 같고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 열어보면 그들의 삶은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교회 안에도 지금도 아마 저도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은 좋지만 그 원칙 안에 너무 율법주의 같은 고지곳대로 말씀만 지키려고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공의를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잃어버린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원칙인 겁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들의 지나친 원칙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칙을 지키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형식이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거기에 맞는 실제적 생활을 행동으로 나타내십시오. 공의를 베푸시고요. 인사를 받기 전에 인사를 먼저 하시고요. 남이 다른 사람을 상석으로 이끈다면 아니요, 저는 같이 앉겠습니다. 겸손함을 베푸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내보이십시오. 만약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고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받아들였다면 아마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도 바뀌었을 겁니다. 달라졌을 겁니다.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들 주변에 참 많습니다. 굉장히 거룩한 척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꽤 많습니다. 전쟁 중에 한 성이 함락되게 됐어요. 함락 전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공포스럽겠어요. 그 성 안에 작은 성당 하나가 있었어요. 성당에 사제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면서 뭐 이제 우리가 성당에 뭐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저럴 걸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하다가 성당에는 성수가 있습니다. 성수라고 이제 그 물을 뿌려 이렇게 성도들에게 뿌려주고 하는데 그 성수에 파리 한 마리가 담겨졌어요. 죽은 거죠. 파리가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한 수도사가 그걸 딱 보더니 파리가 거룩해졌네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수도사가 그게 무슨 말이요? 성수가 오염된 거요.
그랬더니 수녀분들 중에서도 아니에요, 파리가 성화된 거고요. 저쪽에서는 아니요, 물이 더러워진 거예요. 밤새도록 그 다음날 그 성이 함락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거의 죽거나 붙잡히거나 했는데, 밤새도록 성수가 더러워진 거냐, 파리가 성화 깨끗해진 거냐 가지고 싸웠다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파리가 깨끗해진 겁니까? 물이 더러워진 겁니까? 형식에 집착하면 이런 사소한 일에 목숨을 겁니다. 한 성도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죠. 죄송합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 한 달 남았답니다. 절망하면서 집에 돌아가다가 자기가 다니는 동네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분은 정말 말로는 가장 거룩한 분이에요. 얼마나 거룩한지, 발걸음도 거룩하고요, 말하는 것도 거룩하고요. 이분이 일어나서 회의 중에 거룩한 말을 하면 교인들이 그냥 다 집에 가요. 근데 생활은 어떠냐? 끝나고, 직장 끝나고 늘 집에 가는 길에 교회를 들리기는 해요. 근데 교회 올 때 문을 이렇게 열지 않고 발로 걷어차죠. 그리고 교회에다가 소리를 칩니다. 야, 김장로 나와!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알았던 노래, 뭐 니나노부터 막 해대고, 그 다음에 갑자기 화장실 가서 웩 하고, 그리고 들어놓다가 연락받고 아내가 보면 질질 끌려갔어요. 어떤 사람인지 대충 눈치채셨어요? 말만 열면 그보다 거룩한 사람은 없고요. 그러나 제정신일 때 입에 술만 들어가면 그보다 더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이 그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덜컥 겁이 났어요. 무슨 술을 먹고 와서 무슨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눈물을 벌써 뚝뚝 흘리면서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답니다. 무슨 소리요? 제가 이런 병에 걸렸는데 한 달 산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죽어도 천당에 가겠죠?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그 질문을 듣고 그 사람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럼요, 천국에 가시죠. 이분 틀림없이 천국에 갈 겁니다. 입만 천국에 가신대요. 아마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입으로는 천국에 갈 만한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랬다죠. 천국의 한쪽 방은 입만 있는 방이 있을 거라고, 틀림없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삶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열어보면 주님은 아시는데 끝까지 자기 속에 숨기고 산 겁니다. 최근에 제가 먹었던 아주 맛있는 새로 맛본 과일이 하나 있어요. 대추보다도 더 큰 좀 두툼한 열대 과일이에요. 처음 맛봤습니다. 먹어보라 그래서 칼로 반을 잘랐더니 그 안에서 즙이 나오고 맛있는 열매가 있었어요. 숟가락으로 파먹어봤더니 정말 맛있었어요. 이름이 패션 프루트였어요. 패션 프루트. 겉에서 보면 절대 맛을 추정할 수 없어요. 근데 잘라서 맛보면 아주 맛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속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판단하실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판단하실까요? 바리새인이 자기의 속을 보여주지 않았어도 이미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속일 수도 숨길 수도 없답니다. 주님 앞에 가시기 전까지 혹이라도 우리 안에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더 성화된 모습으로, 성실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우리 온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